이제 지금 부흥사 연맹을 하나 하셨는데 그거를 같이 이렇게 검색어에 넣어야만이 이제 광야 기독인 연맹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그 광야 기독인 연맹의 좀 이제 소개를 좀 들어가 어떤 제가 광야 기독인 연맹을 만들기 시작한 게 제가 37년 만에 촉붕회를 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영생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내가 부흥단을 만들어서 영혼 살리기 또 교회 살리기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나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실 사명감으로 만들어졌는데 광야 기독인 연맹의 이름은 광야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한 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그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연맹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결속을 해서 주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단체의 이름이 광야 기독인 연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겪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오셔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광야 기독인 연맹의 취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잠시 제가 듣기도 했는데 한 부흥사들이 한 몇 명 정도 있고 지금 출발 회원들은 지금은 한 55명이 이제 카톡에 가입이 돼 있고요. 지금 실제로 부흥회를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1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분들은 제가 이제 지인 목사님들 찾아가서 섭외하면서 한 5-6분을 함께 부흥회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 기독인 연맹의 부흥단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회를 딱 잡히게 되면은 한 달 전부터 전도를 해주고 또 집회 가운데 오전에 집회가 없으니까 집회 가운데 오전에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도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전도해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아마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부흥회를 하는 것이 아마 다른 부흥단과는 차별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실제로 그런 또 사례가 있고요. 시작은 그러면은 지금 시작한 지가 1년, 2년? 1년이 안 돼. 1년이 사실 2023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다가 잠시 좀 주춤하다가 이제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한 7-8개월 정도 이제 그래서 한 55명 정도가 함께 카톡에 들어와서 정기 예배를 드리면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는 한번 꾸준하게 예배 드리면서 또 만약에 정기 예배를 드리면은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헌금을 다 전달해주고 오는 그런 모범적인 정기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목사님은 과거부터 이렇게 부흥사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또 22세 때에 기도하셔가지고 37년 동안이라는 걸 세월을 계속 기도하시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22살 때 세계 제례 부흥사를 소원하고 37년간은 한 번도 부흥회를 나간 적이 없고요. 그 가운데 그 세월 속에서 37년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세계 제례 부흥사 김진규 아버지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기도를 37년 동안 하기도 했고요. 또 그 37년 가운데 정말 고난이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요. 아픔도 많았던 그 세월 속에서 장기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또 금식을 통해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또 2009년도에는 한 해 100명을 보내주시는 일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100명이라는 숫자가 주중에 한 50명, 또 주일날 50명은 왔지만 그 50명, 100명에 다 채워지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고, 전도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실은 전도는 2008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10시간씩 3년 가까이 그런 세월을 전도했던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핵심 멤버들을 보내주시고, 또 상가를 사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구마모토 지진 났다는 얘기 듣고 몸소 가서 영혼을 구원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하야마 청년 22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전도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37년 만에 첩붕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영생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영생의 말씀 가운데 내가 목사이지만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은혜 가운데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부흥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역 가운데, 그래서 선교가 전도로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부흥단을 만들어서 많은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 가는 영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교회도 살려줘야 되겠다는 두 가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광야 기독인 연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0시간을 하루에 3년을 하셨다 그랬는데, 언뜻 듣기로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고 병도 많으신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 사도가 생각나더라고요. 무척 힘들었어요. 진짜 무척 고난과 가시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많았어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기립성 간질에 잠시 잠깐에 가끔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도 있었고, 척추결핵, 지금도 뭔가 조그만 일만 하면은 그냥 쓰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2살 부흥사 서원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를 이제 고난을 통해서 배워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세계적인 부흥사 서원이 있었고, 또 그 서원을 통해서 계속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은 연속성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낮아질 것 같아요, 그 고난 속에서.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알 줄 압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난과 인내 속에서 소망이 열려지는, 그래서 지금에야 비로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을 이제 외치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 믿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음행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탐욕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37년 만에 첩붕에 나가서 영생의 말씀으로 딱 다가오시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성경 창세기를 보고 또 이제 모세 오경을 보고 율법과 계명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죠. 행하지 않은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심판대 앞에서 열매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배울 때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열매를 보러 오셨어요. 시장하셨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깨달은 게 이렇게 행함과 열매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유 할렐루야 맞죠. 왜 이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네. 그것이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만이 심판대 앞에서 영생으로. 마태복음 7장에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자, 왼쪽에 있는 자가 뭘까? 그 열매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일반 성도분들이 생각하실 때 영생이라는 거는 영원히 산다, 네, 그렇죠. 뭐 죽지 않는다, 좀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기 쉬운데 이게 영생이라는 걸 어떻게 열매라는 걸로 과거의 목사님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네. 깨달은 게 할렐루야 맞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너희가 행한 대로 네. 행하는 게 열매거든요. 악한 것, 선한 것의 열매. 이 열매가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어줘야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삶이 되어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상급의 멸관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고 너희 짐도 지라. 스스로가 지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고난 주간에 아주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무엇으로 지겠어요? 주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네?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하라. 그러면 고난 당하는 자가 누구일까를 십자가를 지고 그와 같은 삶을 그 사람들의 삶을 정말 내가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그 성경의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도 그렇고 그게 그 영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행함으로서 나타나는 걸로 네, 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예. 삶을 살아야 된다. 살려고 해도 그게 그 영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 당연하죠. 그렇게 당연하죠. 말씀하셨어요. 왜 제가 과거의 삶을 보니까 너무 악하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할 때 그렇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설교할 때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뭐 하지 않은 걸 했다고 설교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려고 하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이 이름으로서 그렇게 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깨닫고 변화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이유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영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생의 삶은 선하고 빛을 비추는 삶이기 때문에 아담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안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고 대적을 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성경은 분명히 그는 선하지 않고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목사님 얘기를 제가 오래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 막 고생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가지고 예. 좀 뭔가 확실한 게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예, 되는데 예, 예.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은 그 이사야서 후반부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예, 예. 야곱을 부를 때 예. 분명히 회개하고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됐다 이스라엘이 됐다. 그래서 예, 저도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대로 우리가 뭐 확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목사님도 뭐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게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제가 이사야 58장 금식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거를
이사야 58장은 금식장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금식을 하면서 제 인생이 열려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식 가운데 문제를 열어주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연속성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사야 58장의 이야기 가운데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라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당한 것, 고모라성이 멸망당한 것이 가난한 자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뭐가 되겠어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한 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금식을 하나님이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이 금식을 해도 금식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가난한 자와 함께 할 때 그것이 물된 동산처럼 열려지고 풀려지고 해결되어진다는 것이 이사야 58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겠는데 일상생활 네, 목사님의 그 뭐 이렇게 가정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렇게 주로 사람이라는 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요한 웨슬레 감리교시니까 요한 예, 예. 웨슬레 보면은 굉장히 저도 요한 웨슬레를 좋아하는데 그런 그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제 그분을 깊이 있게는 잘 모르지만 예. 계속 끊임없이 막 이렇게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 예, 예. 그게 떠오르는데 요한 웨슬레와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좀 연결이 가능한 목사님? 저는 뭐 요한계시록이라는 존 웨슬레 그 목사님의 신앙을 아직도 따라가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기도 운동을 하셨고 거룩한 삶을 사셨고 감리교의 창시자로서 이름을 이제 알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 사상까지는 지금도 감리교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정을 보면 아버님이 참 선하셨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또 이제 어머니는 꾸준히 전도하셨고, 그러면서 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가정에서는 어려운 일보다는 제 마음의 고생에 육신의 가시와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55년을 약을 먹으면서도 지금도 약을 먹어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비춰볼 때 그래도 부족함은 있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행하려고 하는 의지, 믿음의 고백,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열매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선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저한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선한 것이 있다는 것,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 아닐까. 부모님의 영향을 좀 받게 되고 그럼요. 계속 기독교 집안이었습니까? 가정이. 그렇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머니 때부터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했죠. 의식을 하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22살 때 세계제일의 부흥사를 소원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도 뭐 신앙생활은 잘하지 못하는, 그러나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교회는 떠났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광야 기독인 연맹을
이제 세워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리까지도 주님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책임감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하신 말씀 중에 교회는 떠났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육신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뜻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에서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집 앞에서 있기에 좀 뭐 제가 지나갈 때 저기 양치 지나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상처들.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좀 많아서 뭐가 지나간다고 그러시나요? 양키 지나간다. 양키. 예, 제가 외국 사람처럼 생겨. 외국 사람 지금은 선생님 그렇지만 가르치고. 옛날엔 좀 심했어요. 너무 정말 심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육신의 가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다음은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들어갈 때 제가 집에 들어가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2살 때 세계제례 부흥사를 소원해도 선뜻 교회를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처음 고백하는 거야 이거?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흥사를 소원해도 부흥사를 소원한 것도 어디에서 소원했냐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22살 때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 때 집에서 식사하고 저녁 9시 무렵에 갈 데가 없으니까 슬라브 집이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것이 서원 기도인지 몰랐지만 기도하면서 돌아서면 못하겠습니다. 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성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또 돌이키면 주의 종으로 고백하고 서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돌아서면 또 못한다고 이게 1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부흥사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딱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려면은 세계제례 부흥사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소원 기도가 난 몰랐지만 그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학교도 곧바로 가지를 못했고 그래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늘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의 생각은 했었어요. 그럼 성경을 그때 계속했죠. 그래서 하루에 일반 대학을 나왔지만 그때부터 이제 24살 때 기억인데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안 갔는데 그때 21시간을 성경을 보게 됐고 그 다음 날 19시간, 그 다음 날 21시간, 20시간 3일을 봤는데 통독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하루에 50장, 100장을 꾸준하게 읽어가면서 이제 목회 시작할 때도 또 목회 시작 후에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요즘은 성경을 많이 못 보다가 또 이제 성경을 또 보게 되는 일이 또 시작이 됐죠. 예.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는 어느 정도 하신 겁니까? 지금 저기 29년째 제 목회 가운데 있고요. 제가 솔직히 95년도 1월 첫 주에 이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삶의 연속성이 관계 속에서 끊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교육자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갔는데 95년도 1월 첫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1월 6일인가가 첫 주일일 거예요. 정확한 기억은 안 되는데 그날 이제 지하교회 철대문이 있는 지하 이제 여기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 시작을 하는데 거기 그 교회 강대상 앞에 딱 앉아서 제가 9시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설교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 보내지 마세요. 저 개망신 당합니다. 솔직하게 이 기도를 했어요. 정말 목회자 양심이죠. 그래서 뭐 성경은 하루에 100장, 많게는 200장도 보게 되고 성경은 늘 끊임없이 이렇게 봤지만 설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제 모습을 오픈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고 7년 만에 새롭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철대문을 열고 지하실 냄새나는 그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도 이제 그 교회라면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지역을 갔더니 교회는 없어지고 일반 창고로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걸 봤죠. 대신 하나님께서 옮길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좋아지게 하고 또 이제 상가도 사서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게 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어려워지는 일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또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과 도전을 통해서 전도의 마음을 또 열어주셔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전도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신학교 운영을 이제 함께 하자는 분이 계셔서 이제 그 신학교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 이름은 어떻게? 지금은 큰 열매 교회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루에 10시간 전도할 때는 세계 진리 감리교회. 세계 진리 감리교회.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단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떡합니까? 이단 소리 듣는데 어떡하죠? 한 6개월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꿈에 오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큰 열매 교회를 주리라. 그래서 큰 열매 교회로 지금 그 이름으로 한 16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큰 열매 교회, 세계 진리 감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어요. 예. 그 목사님 삶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그거를 뚫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모르는 분이 들으면 인간 승리 같은. 지금도 제가 말씀 들으니까 앉아 계시는 것도 한데 인터뷰하는 게 좀 미안한. 아유, 지금 사실 제가 척추결핵이 17살 때 그래서 1년 또 고등학교 휴학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가끔 강단을 붙잡고 기도할 때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기도 하고, 또 이제 기도원 가서 앉을 때는 이제 또 허리가 1분 2분 앉으면 또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좌우로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는 게 이 뭐랄까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것은 주님과 더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지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서 있는 것이 행복이고 움직인다는 게 행복이고, 사실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해요. 살아있는 게 행복이다. 얼마 전에 제가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정말 버스를 타기도 어렵고, 제가 천안을 가야 되는데 집회를 가는데 여기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시작이 되고, 우리 아이가 영종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러 이게 중학교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동승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한테 고속도로인데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차를 좀 세워달라.
할 정도로. 그리고 기차를 타도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계속 그것이 3개월 4개월이 지속이 되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예수의 살과 피가 내 몸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걸 먹었어요.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먹어가면서 기도하는데 3개월째인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새 내가 아팠는가. 조그만 구릉이라든지 언덕이라든지 동네 산에 올라갈 때도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119가 올까 이런 불안 증세 그것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척추는 그대로 뼈가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제 탭으로 올라가는데 혈액균이 반을 먹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코너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쪽에 반이 없는 거죠, 뼈가. 근데 은혜가 척추결핵으로 그 뼈를 다 갉아먹은 게 아니라 남겨둔 거, 하나님이 남겨둔 거로 지금 지탱을 하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앉기 어렵고 일어나기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저희 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왜? 이사를 가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그분이 이제 신방 요청이 돼서 갔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지금 투석을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혈관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고통 중에 고통이래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투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정말 투석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대. 이거 혈관을 찾기 위해서 목을 뚫어야 되고 뭐 이렇게 발을 뚫어야 되고 여러 군데를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 그것도 마취할 수도 없는 거.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데 투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고통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픈 게 살맛이 나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 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지만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나가고 일본 가서 영혼을 구원하며 또 영생의 삶을 살자고 외치게 되고 부흥단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부흥단을 되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행복한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은 이 죽음을 항상 옆에 같이 동행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드리고 싶은 질문이 목사님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과 이제 3년 전인가요? 3년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가 한 번 있었고요. 2번이 있었는데 두 번의 이야기가 뭐냐면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홋카이도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진과 그리고 태풍이 동시에 올라올 그때였어요. 근데 한국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홋카이도 공항이 폐쇄가 되고 비행장이 폐쇄가 되고 그리고 지역이 도로가 끊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방송이 나오고 태풍이 올라오고 지진이 오는 그런 방송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새벽에 제가 홋카이도를 가야 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캐리어를 들고 새벽 5시에
짐을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제 아내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딱 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가면 죽어 가지 마. 가면 죽어 가지 마.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죽어도 가야 돼. 죽어도 가야 돼. 그리고 그 말을 했더니 제 아내가 그 손을 놓더라고요. 나왔어요. 자, 그 홋카이도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일주일인가 2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인천 사랑병원 목욕 봉사를 했어요. 한 6년, 5년, 6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그 무렵이죠.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목욕 봉사를 하는데 이런 정보가 있었어요. 교수인데 40대 교수가 이제 중풍에 실려서 왔다. 그분을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목욕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욕 침대를 가지고 병실에 가서 이제 환자를 옮겨놓고 샤워실에 가서 이제 옷을 벗기고 이제 기저귀가 나오더라고요. 기저귀 속에서 이 내용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치우고 그리고 이제 샴푸를 이제 머리로서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또 자기도 모르게 실례를 하는 걸 이제 보게 되었을 때 그분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면서 제가 이런 양심의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양심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어디지? 목사가 기저귀를 차고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그 목욕의 장면 제가 그분을 샴푸하면서 비누칠하면서 하면서 그런 장면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뭐예요. 그 장로님 목욕 봉사는 장로님과 함께 했지만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목사가 은퇴해서도 또 이런 목회 과정에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어디지? 그때 결단과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서도 안 되고 목회자가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가서 기저귀 차는 신세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그때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어떤 일 가운데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영생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을 계속 나누면 끝이 네. 거기 5년 예. 동안 예. 그거를 한다는 거는 되게 보통 아내 목욕 봉사는 예. 쉬워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사실 목욕 봉사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인천 사랑병원을 했어요. 대신 이제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못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하려는 마음은 있었고요. 또 이제 빚진 자잖아요. 저희 장인 어르신이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인천 사랑병원 그 호스피스 이 봉사자들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제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내가 갚아서 내가 호스피스가 되고 내가 자원봉사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훈련을 받고 교육받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 하다고 추천이 들어왔어요. 목욕봉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우 주여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5년 6년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회복이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목욕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또 하려는 마음은 있죠. 예. 그 성경 중에서 가장 즐겨 묵상하고 하니까 뭐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창세기 3장 예. 무엇을 보느냐 예. 하와가 선악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로고스 교회 설교 제목 가운데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 1장 11, 12절인데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일 설교할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사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에게 주님을 바라봐야 그에게서 주님이 보여줘야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악인들이 보여질 때 내게 욕을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심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제 목회관 하나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1절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12절에 너가 본 것을 내가 이루리라. 그것이 11절 12절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좋아해요. 내가 보는 걸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해요. 그 혹시나 본다는 그게 22살 때 이제 뭐 이렇게 서원하고 그때 기도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초풍에 가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과 같이요. 왜냐하면 22살 때는 고난 속에서 가시가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거니까요. 거기서 나를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짖음, 이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부르짖음 속에서 이 소원 기도가 되었다면 지금 이루어 주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가 가치관이고 이제 가치죠.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엇을 보느냐, 누구하고 함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새벽기도 가서 이렇게 한반도가 대립에 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는데 목사님은 앞으로 한반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근데 그 계시를 말씀 속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통일도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송합니다. 영생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는 과정 속에서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가 뭐 가장 먼저 죽는다고 순교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 복음의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화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과정이 가난과 재난의 시작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오고 있겠지만 오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거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영생의 말씀을 살고 그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다 떠나고 12제자 너희도 떠나려나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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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복음과 영생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그런 예. 아유, 감사하죠. 왜냐면 주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 영생이 계심에 주님이 계심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은 주님을 버렸어요. 미국에 지금 처음 오신 겁니까? 아주 세 번째 오게 됐어요. 세 번째. 여기 뉴욕 지역에서 지금 이제 먼저 한번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흥사들이 오는 그 계획 일정이나 뭐 그런 게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 한 대화 가운데 있고요.
그렇게 그게 하나 있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거는 한 4년 전에 그렇게 처음 오게 됐고요. 그때 제가 첫 예배를 드린 게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션 파크, 오션 호텔 거기 로비에서 제가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들하고 또 외국인들하고 같이 합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것이 저의 첫 예배였고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도 미국에 왔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에 갈 때 정말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쳐서 그런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9월에 왔을 때 우리 로고스 교회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되고 연결이 되고 그 기도가 사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이제 또 에이스 선교회 연합 예배 또 야외 예배에도 가서 설교하고 그때 맨하탄 전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두 번째였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가운데 왔지만 앞으로 이제 제 사역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어요. 그 열리는 목회 속에서 정말 내 마음에 내 몸이 닿을 때까지 정말 기적이 차고 죽지 않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면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그 드로아로 가기 전에 저쪽 유럽에서 손질하는 그 있죠. 모습을 보고 있죠. 일정이 바뀌고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아멘. 많은 일들이 또 아유 할렐루야. 뉴욕과 한국에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몸도 피곤하신데 조금 더 시간 내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